지난번보다는 조금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소의 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성소의 문과 성소의 문을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막에는 또 다른 문이 있죠. 27장 16절에 보면 성막 바깥에서 성막들로 들어가는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 개의 문이 성막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31절에 보면요, 휘장을 만들라. 그리고 36절에도 휘장을 만들고 27장 16절에도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휘장, 이런 영어 성경에 보면 커튼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커튼보다도 카페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자료화되어 있는 건 없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의 문서에 보면 그 두께가 무려 15c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항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카페트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지 않습니까? 이 커튼이 이게 휘장입니다. 또 하나 보세요. 이게 또 하나 커튼이죠. 이게 이제 동쪽 문 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다시 앞밖에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성소 휘장을 만드는데 재료가 뭐냐면 똑같습니다. 재료가, 여러분 31절, 36절, 27장 16절에 보면 재료가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색깔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색은 부요함, 존귀함,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분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홍색은 피 색깔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흰색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또 부활하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었구나, 그분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의 문과 다른 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재료로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다른 문들에게는요, 이 그룹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성소 앞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죠. 왜 그룹을 거기다 새겼는가 하면 사람 죄인이 그곳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룹 천사를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4절인가요? 우리가 전도 한번 봤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지 않습니까? 그들을 내쫓은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누구를 줬어요? 그룹 천사를 두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라고 하는 휘장 앞에 이 그룹 천사들은 일종의 출입금지 팻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휘장에다가 뭐라고 써놨겠습니까? 여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있겠죠. 그리고 가로로 뭐라고 되어 있었겠어요? 가로쳐서 그러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세마포 옷을 입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음. 그렇게 돼 있겠죠. 휘장 앞에, 휘장에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 금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 지성소의 문을 휘장을 어떻게 달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4개고요. 그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둥 위에다가 금 갈고리를 부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금 갈고리를 부착해서 휘장을 거기 걸어서 늘어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4개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5개예요. 똑같은 모습인데 앞에는 4개가 아니고 5개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그 기둥은요, 은받침으로 되어 있는데 성소의 기둥은요, 놋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그림이 있는가요? 그 그림만 제가, 아니, 이거 말고요. 예. 이게 보니까 은받침이 되어 있죠. 근데 앞에는요, 놋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34절 보세요. 아니, 33절요.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거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휘장 안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뭘 넣어놓으라고요? 정거개를 넣어두라는 거예요. 정거개를. 그리고 34절에 보면 정거개 위에 속죄소를 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법궤를 공부할 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법궤는 상자지 않습니까? 그죠? 정거개는 상자예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서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 뚜껑을 만들어요. 뚜껑은 금덩어리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위에 그룹 천사를 뒀죠. 그러니까 뚜껑과 그룹 천사의 사이가 시온자의 시온자, 시온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속죄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훗노트에 보니까 시은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런 말입니다. 그 보좌를 뭐라고 하는가? 속죄소, 시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어디? 지성소야,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여야 된다, 지성소. 자, 그리고 35절에 보면 휘장 바깥 그렇게 되어 있죠. 35절에 휘장 바깥은 어딘가 하면 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를 의미하는데 성소 안에 떡상과 등잔대를 두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35절에 보면요, 북쪽에 상을 두라 그러고 있습니다. 북쪽에.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북쪽에, 지성소에서 북쪽이 떡상이거든요. 그러면 지성소는 서쪽이거든요. 반대편은 남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은 어디로 나와 있는 거예요? 문은 동쪽입니다. 동쪽. 여러분, 성전의 성막의 세 개의 문은 다른 곳이 아니고요, 다 동쪽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도 한 그림을 봤지만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들이 텐트를 쳐서 성막을 바라보는데 그들의 입구가, 텐트 입구가 어딘가 하면 성막 쪽. 그렇다면 여러분, 문을 4개를 내면 더 좋지 않습니까? 출입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쪽에 한쪽 문만 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는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서쪽은요 해가 지는 곳입니다. 어두움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동쪽은요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는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또 다시 갈 때에는 그 문제를 들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하러 왔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나의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우리 기도의 제목이든 모든 문제를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은요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키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40일 동안 독대했을 때에 성경은 모세의 얼굴에 세키나 영광이 임했다. 영광이.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영광의 주님을 만나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신앙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 여러분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시대의 악함과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품고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반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7절은 우리가 그림 봤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기둥은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지성소의 기둥은 4개였지만 성소의 기둥은 5개고요. 그리고 은받침이고 이건 높받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의 받침과 성소의 받침을 달리했을까?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은받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예수님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은받침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은받침을 밟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받침 대신 높받침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삽니다. 그런데 장자를 살리는 도구가 뭐였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어디를 바르는가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런데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기 때문에 그 보혈을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무거움으로 그분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여러 가지 모형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분의 뛰어난 지혜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구하라 합니다. 구하면 주시겠대요. 그분의 지혜로움,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주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성소의 문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궤 위에는 속죄소, 시은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그 시은자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여러분, 그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어떤 불빛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였습니다. 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어떤 인간도 들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지셨을 때에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성소,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모세.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본질을 보여달라, 본질적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모세는 내가 이름으로도 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아는데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그를 인격적으로, 그를 친밀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는 이어서 출애굽기 3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영광,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여러분, 강도가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얼굴을 너는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날, 그것도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울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발목에 끈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지 않으면 혹시 지성소에서 제사장의 죄 때문에 죽으면 어느 인간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를 끄집어내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5장 37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줄 한번 쳐보세요. 둘이 되니라. 여러분, 지난번에는 위에서 아래로를 강조했는데,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휘장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찢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둘이 되었다는 것은요, 완전히 찢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대충 찢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나눠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왜요? 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었을까?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히브리 10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휘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길이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길이라. 살길이라.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대충 찢은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찢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그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분이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영생을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영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어요. 그분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 좁은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올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아. 인자가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현상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에 10억에서 15억의 인구가 살았는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열어놨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 오늘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앞에 당연히 함께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주의 자녀들이 해야 될 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소의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꼴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바깥들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동쪽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뜰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소의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성소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운동장에서 다람질한다 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원리 원칙 방법을 제시하셨던 대로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신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바른 제사, 바른 헌신, 바른 봉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이런 제사의 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두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만 허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었다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겼다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할렐루야. 네, 제사장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를 보니까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께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즉시 나가 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땅 속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일해서 남긴 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것을 맡겼지만 이제는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주님께 주신 특권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 특권과 그 은혜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특권을 선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특권을 뭐라고 소개했는가? 우리 한번 고전 15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주의 일, 주의 안에.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일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일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찬, 주방봉사, 안내, 차량봉사, 어떤 것도 경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해 아래 하나님이 없는 인생, 모든 것을 누렸고 세상의 열왕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재물을 가져도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바람이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를 드리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드리면 채워주시겠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 이 순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서가 우리 신앙의 원리 속에 우리의 내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리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면 드릴게요. 영광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나를 드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피웠어요. 등잔대에 저녁과 아침에 기름을 부어서 불이 끄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떡상의 떡을 진설하고 그리고 그 떡을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매 안식일마다 떡을 떡상 위에 진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그 12떡은 성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렸더니 제사장이 그 떡을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쓸 것, 영적인 복만 아니라 육적인 복까지 채워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고기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교훈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 바르지 못한 복음에 넘어가서 실족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거리는가? 떡을 안 가지고 왔다. 떡을 안 가지고 왔다. 떡을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떡을. 주님이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주었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난한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도 먹이고 잎이 식은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입는다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명예, 우리의 지위, 먹고 마심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자명이 됐습니다.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 안에서 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왜 직장생활 하면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합니까? 왜 장사하면서 이 장사가 안 될까 두려워하십니까? 사업하면서 이 사업이 왜 안 될까? 왜 잘 안 되지? 두려워하십니까? 거기를 뛰어넘어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다면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주 안에서 일을 감당할 때에 그분이 어떻게 나를 채워주실까, 그 기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 속에 그냥 사라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앞날이 암울한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포로니까 미래도 없고 모든 계획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 그들을 교육시켜서 갈리로 등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미래가 암울한데
좋은 기회가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독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왕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 앞에 들어진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포로입니다. 암울한 현실이지만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간장에게 우리에게 10일 동안 채식을 줘서 우리가 먹어보게 해달라는 거죠. 감독관이 말하기를 이것을 주면 자기 목숨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일 동안 시험해보고 만약에 다른 소년들과 더 우리 몸이 초췌해지고 정말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채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 윤기가 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은 그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런 허다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직장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그 가운데 정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지만 그는 권자를 누렸습니다.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거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 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20년 걸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방주를 짓는 것도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구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되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 십자가의 고통,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12제자와 함께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길, 로마의 길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의 화려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한순간 즐길 수 있겠지만 영원한 길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 성전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곳에 들어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찬송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런 긍휼하심이 뭔가요? 그분이 휘장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휘장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 돕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분은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준비하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송구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면 제 덩어리요, 흉측한 일로 가득 찬 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나올 수 없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복음을 선포하세요. 내가 비록 죄인이요, 더럽고 흉측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흉악한 죄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전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서 주님께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나의 삶을 도우셔서 나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어렵게 설 수 있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어렵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감사합니다 주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주께서 열어놓았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아멘. 맞습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어떠한 공격에도 주여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여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셨네. 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죄로 물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어둠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서쪽 문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동쪽 문으로 나가는 거야. 태양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키나의 영광을 품고 모든 문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성쪽 해 뜨는 그곳을 향해서 주님의 품으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의 품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